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어린 시절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울고 있으면 제 아버님이 서울 분이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를 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우는데 태어날 때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3번 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남자가 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남자는 울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더니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좀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눈물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눈물이 많이 나요. 심지어는 공익 광고를 보다가도 울컥해가지고 한참 울고 나서 제가 너무 머쓱해겠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마주치려고 하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웃고 살아가고 싶고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도대체 이 말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그 행복,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행복의 이론을 8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저번 시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더욱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요, 슬픈 자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 슬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역설 중에 역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기에 분명히 우리 인생에 숨겨진 참 행복의 비밀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숨겨주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깨달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조금 슬픈 일이 있고요, 조금 더 슬픈 일이 있고 아주 많이 슬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짓된 슬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절망적인 애통을 느낍니다. 내가 막 목표했던 것,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했을 때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되어서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위선적인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그걸 깨닫고요, 다윗에게 울며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죠. 근데 위장의 애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옷을 찢고 죄를 덮으시고 티끌을 뿌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애통함을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애통이 있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남이 잘 되면 막 애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애통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느끼는 그런 애통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 즉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 말씀. 창세기 37장 32절 34절 말씀. 32절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이런 애통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렸을 때, 만날 수 없을 때 느끼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가 이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정도의 아픈 그 강도의 애통이라는 것이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는 1차 독자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서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횡포 속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찾고 로마 황제를 물러내고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메시아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애통을 해결할까? 이것이 그들은 이 모든 삶의 숙제요, 민족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픈 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누가 슬프고 애통한 일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이 애통은 분명히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의 의미는 영적인 애통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발견한 애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8가지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깨닫고 도저히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죄만 짓는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이 애통함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의 육체를 따르는 그 사망의 법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현실을, 이 자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죄를 깨닫고 느끼는 그 애통함.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애통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눈물 흘리냐? 웃으며 살아가랍니다.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겉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만 기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웃으면서 살아간다고 그것이 정말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데 제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날마다 웃으며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간들 제 인생이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과 웃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속사람의 내면의 본질적인 기쁨, 애통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죄로 인해서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삶을 이 사복음서에서 쭉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웃으셨겠죠. 얼마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겠습니까? 많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다는 말 참 많이 기록이 돼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애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을까?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셨을까? 근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좀 있으면 살리실 건데 왜 이렇게 애통했냐, 그러니까 가짜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반드시 사망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를 가만히 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언제 애통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 어미 닭이 새끼를 모으듯이 너희들을 모았던 적이 몇 번이더냐.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눈물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딱 서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보여요. 그래서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인해서 다 멸망받게 되는,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통하셨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보면 애통함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면 정말 애통함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느껴진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죄를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애통이라는 이 원어 단어를 쭉 찾으면서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을 때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죄겠죠.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없어야 될 죄가 있을 때 느끼는 이 상태가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애통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애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 이 위로의 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그 영상에서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는 청소년들이 합창단인데요, 우리 한국의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아리랑을 한국말로 어떻게 부를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리랑의 가사를 이해할까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는 그런 어떤 한의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들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 아리랑을 듣고 있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리랑의 가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건 한국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16살 그 여자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리랑을 부르고 듣고 있다 보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쁜 것 같기도 한,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리랑을 그리고 다시 들어봤어요.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저는 한만 있고 그런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봤더니 정말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리랑을 한 6, 7번 계속 들으면서요, 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또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좀 지나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픈 일을 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는 이 위로는 현재 완료와 미래 완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 위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즐거움 속에 있거나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때 얻는 위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동사형이에요. 근데 명사형을 쓸 때 보혜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참된 위로고 진정한 위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보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참된 위로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슬픔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위로가 언제 다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크고 작은 위로를 우리가 받고 크고 작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완성형 이 위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함께 있음에라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애통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통을 참된 위로와 진정한 위로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한 사람은 슬픈 사람이지만 절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통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 내 죄를 발견하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정말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마지막 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이 많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는 애통한 삶을